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환난을 겪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할 수 있을까? 조금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편안한 것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바울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 하면 바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참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삶을 이어갔는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을 보면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바울은 더 열심을 내고요, 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우리가 총 알고 있기로는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1차 전도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까지도 이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1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마지막 1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방해가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바울의 어떤 이 복음을 반박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선동시켜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만큼이나 아주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는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돌에 맞은 바울이 성경 기자가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당한 상황을 잘 보시면 스데반 사건이 떠오릅니다. 스데반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과거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변한 거죠. 완전히 360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 왜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자신을 봐도
사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참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사울이 이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오물이 우리 옷에 묻으면 오물 냄새가 나죠. 근데 향수가 우리 몸에 묻으면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나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변한다.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변하죠. 우리의 죄가 해결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정말 삶의 신비함, 삶의 생명의 풍성함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가에 서 있던 정갈이 이제 개구리에게 자신을 업고 저 강을 좀 건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정갈에게 묻습니다. 야, 너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갈이 이제 개구리에게, 내가 너를 찌르면 나도 물에 빠질 텐데, 같이 죽을 텐데 내가 왜 너를 독침으로 찌르겠니?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가 안심하고 등에 정갈을 태워서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중에 정갈이 개구리의 등에 독침을 딱 쏩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와중에 개구리가 숨을 몰아쉬면서 정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나를 독침으로 찔렀냐? 너도 같이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정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것이 내 본능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이 동화 작가인 장 드 라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갈과 개구리라고 하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짧은 대목인데요, 교훈이 뭐냐? 사람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함부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누구를 만날 때에 신중하게, 정말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되죠.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 중에도 귀인이 있지만 귀인 중에 귀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은 지나왔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도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지도가 있는데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파란색 선, 녹색 선이 바울이 출발 지점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안디옥,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까지, 파란색, 녹색 화살표가 출발 화살이고요. 빨간 화살이 뭐냐면 되돌아온 화살입니다. 보시면 지나왔던 곳을 이렇게 다시 재방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한 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오늘 바울이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재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갔다가 되도록이면 빨리 오면 좋잖아요. 빠른 길로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다시 재방문했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재방문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방문할 때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이제 다시 재방문하면서 다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재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혼자 다 못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와야 되죠. 바울은 떠나온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역사와 동일합니다. 선교 전략이 메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우리 한국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이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전략이 먹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 선교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죠. 바울이 재차 선교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자기가 떠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교회 안에 사람을 모아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묶어두신 이유는 함께 하라고,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라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교육도 잘 받았고요,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대표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사역을 정말 많이 도왔냐 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무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짧게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유독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의 서신 여러 군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함께하면 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함께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그저 있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의 원리가 좀 필요합니다. 함께, 뭐든지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함께 더 힘을 모아서 백지장도 맞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두 구절로 1차 사역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이 정말 환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27절과 28절에 정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하는 동력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동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성숙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성공보다는요, 가만히 보면 실패가 참 더 많고요, 기쁜 일도 있지만 기쁜 일보다는 좀 실망적인 일 더 많습니다. 감사할 일도 참 있지만, 그러나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스럽고 불평한 일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 점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환난을 통과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아니고 더 크고 단단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 함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